이 새벽에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기도의 등불을 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벽에 좀 전하기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며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여 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돈을 사고 그 땅을 취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디나가 당합니다. 세겜은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내로 맡고 싶어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야곱에게, 그 아들들에게 제시하며 청혼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가 당한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또 자신들도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다름 아닌 할례인데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 이렇게 4명이 있었고 결국에는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또 1명의 딸을 갖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야곱에게 있었던 그 1명의 딸을 소개하는데요,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그것도 레아가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냐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디나가 당한 행동에 아버지인 야곱의 처사가 옳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2번째는 디나가 당한 일에 복수한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오빠가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디나의 나이는 1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세겜에서 살았던 그 기간은 대략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에 살면서 어느 날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밖으로 나갑니다. 친구를 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여인들이 하는 어떤 행사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디나가 지금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 기자가 사용한 그 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땅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땅의 딸들과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도 첫째 아들인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매우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에도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아니지만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원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갔는데 세겜이 디나를 보고 매우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4개의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는 이 동사를 점진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겜이 한 그 행동이 강제에 의한 행동이고 또 매우 부당한 행동임을 성경 기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훗날 생기는데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이런 식으로 범합니다.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암논이 다말에게 취한 행동은 세겜과는 사뭇 다릅니다. 암논은 이복누이인 그 다말을 매우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강제로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억지로 다말과 동침하죠. 그런데 동침한 이후에는 언제 그렇게 사랑했냐는 듯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사랑했을 때보다도 더욱 심하여서 그 미움이 커져서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세겜은 어떻습니까? 다말이 아닌 그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인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을 성사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아버지에게 결혼을 성사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가장인 아버지에게 자녀 결혼에 대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식의 결혼에 대해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한 남자가 불법한 행위, 즉 강간을 통해 아내를 갖는 법도 수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디나 사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겜은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디나의 집에 사과를 해야 하며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지금 사과할 마음도 없고 보상할 생각도 못합니다. 철부지없는 그러한 사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디나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감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디나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 기자는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잠잠하였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다르게 해석하면 귀먹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귀가 먹었다라는 거죠. 마치 야곱은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그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말 사건으로 대누했던 다윗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때 야곱은 야복강가 사건으로 다리를 절었고 나이 또한 100세가 훌쩍 넘어 노쇠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딸이 더럽혀졌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잠잠히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특히 강간자의 집에 감금된 디나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일까요? 아버지라면 당장 찾아가서 디나를 데리고 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디나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들은 잠잠했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들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매우 근심하며 심히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죄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기준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그러한 죄를 세겜이 지금 저질렀다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아직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들의 그 집안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집안이었습니다. 세겜 땅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매우 근심하며 심히 분노한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를, 그 형제들의 분노를 하몰도 그리고 세겜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결혼 이야기를 그들이 본격적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먼저 사과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강간이라는 사건은 없고 디나도 현재 야곱의 집에 있는 것처럼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 없이 지금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땅은 나눠 쓰고 딸들은 서로 며느리 삼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겜은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지불할 테니 디나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큰 혼수는 신부에게 치르는 값을 의미합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의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딸의 봉사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드리는 것이 큰 혼수와 예물이었습니다. 지금 상당한 금액을 요청하더라도 세겜은 그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백지수표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야곱과 아들들에게 나름 매력 있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게 하고 머물러 매매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딸들을 주겠다는 그 제안은 나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결국 야곱에게, 그 자녀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 히위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 히위 족속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통혼되면 하나님과 맺은 그 모든 언약들이 다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딸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며느리 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자신들의 딸들도 그들에게 줄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은 속여서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말합니다. 그들이 속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하게
세겜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임을 하죠? 할례를 받으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행했던 일반적인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행했던, 족속이 행했던 그 할례와는 다른 할례였습니다. 그 의미 때문에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적인 표시로 줬던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반대의 의미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겜과 합하기 위해서 할례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데나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다며 세겜이 디나를 향한 그 참 사랑까지 악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고 속이는 끊임없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 약속했던 그 서원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하란 땅을 향해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머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당시 귀향했을 때 세겜은 어떤 땅이었냐면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기에, 목축업하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세겜은 그곳을 돈을 주고 사고 머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지만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그 세겜 땅에서 머물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이 다음 장인 3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건, 디나의 사건, 그리고 내일 전해지게 되는 그 시몬과 레위가 한 그 행동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도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날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의 목적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